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지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며 하시는 모든 사업과 그리고 학업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 혹은 형통을 찾아 평생을 노력하고 땀을 흘리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벌이 좋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더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꼭 행복하느냐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정말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냐?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잠시 우리를 즐겁게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편 1편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은 성경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딱 가운데 펴면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그리고 이 시편 150편의 전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 그 서문이 바로 시편 1편인데 이 시편 1편은 그저 위치상 1편이니까 서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고만 봐서는 안 돼요. 사실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대조법을 사용하시는데요. 한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의인의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악인의 길이래요. 한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을 떠난 악을 추종하여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을 비교하여 말씀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 저자는 1절부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부자다.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신 뭐라고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 완전히 그 개념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소유를 말하지 않아요. 돈을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말하지 않아요. 직업이나 학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누구와 오늘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울고 웃는 그 제목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삶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죠. 저도 복 받기를 원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이 복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유독 집착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과거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시대부터 이 복복자 알죠? 한자로 복복자 알죠? 이걸 어디다가 붙이는지 문지방에 붙이고, 그죠? 그리고 벽장에 붙이고, 벽지에 붙이고, 방석에 붙이고, 베개, 이불, 심지어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붙여요. 새겨놓잖아요. 젓가락에도 붙여놓고요. 모든 것에 복자를 새겨놓음으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죠? 전도할 때 주로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분들이든 상관없이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복이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뭔가요? 이 복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죠. 가령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가시는 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많은 연봉 버는 거, 이 사회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 아닙니까? 건강한 거, 장수한 거, 다 복입니다. 가정의 평안한 거, 그러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냐? 예,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인데 건강하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만 누워 계시면 그게 복이 되어질까요? 또 돈이 아주 많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 다툼이 있고 서로 고소 고발건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육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이나 현세적인 거나 아니면 우리 육체에 관련된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나와요. 이따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복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은요, 영원해야 되잖아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복이라면, 그게 내게 축복이 되어진다면 영원해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80년 혹은 장수에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딱 100년 살고 끝나버리는 복이라면 그게 진짜 복입니까? 세속적인 개념에서는 그게 복이겠지만 우리는 영원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복이 뭐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도 이어져야 될 것이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복의 개념입니다. 물질의 복, 육체의 복은 우리 생명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져요. 그러니 그게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무언가 제한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복이 아닌 겁니다. 진짜 진정한 복은
궁극적인 복은 영원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영원해야 복이죠. 영원하지 않는데 그건 복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어져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복은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져도 계속해서 우리 영혼과 함께해야 복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과 육체에 관련된 복도 틀림없이 있어요. 장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모두 45회가 사용되어지는데요. 39회가 물질적인 번영이나 육체적인 축복에 대해서 39회가 사용되어져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성경도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형통이든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이 땅의 것들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더 초월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을 뛰어넘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에 나오죠?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복이 뭐라고 딱 정의하신 구절이 나오잖아요.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5장 뭐가 나옵니까?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이. 이건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팔복의 내용 여러분 다 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복이래요. 애통하는 거 복이래요. 온유한 것 복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래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입니다. 이게 복의 개념이요 복의 정의예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같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같나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상반돼요. 가령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는 게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일반적인 복의 개념을 대입해보면 이건 복이 아니고 불행이죠. 불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내리신 복의 정의가 이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 이와 같은 것들, 팔복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복들이 우리에게 영생복락의 천국 내세를 약속하고 영원한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복은 다 소멸되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리고 있는 복의 개념 정의는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 천국 내세를 약속하는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이 뭐냐? 여러분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복의 개념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복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해야 복이죠. 영원하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때로는요 더 나아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속적인 복을 때로는 포기하고 버릴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궁극적인 영원한 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속적인 복도 버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십시오. 성경에서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초월하고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아닙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복의 개념이 뭐냐 했을 때 세속적인 의미의 복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유혹과 사랑과 이런 모든 미혹하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속으면 자칫 예수님 믿을 때 기복신앙으로 빠져들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온다? 예수 잘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돼요. 저 그런 분 봤어요. 어느 분이 예수를 믿는데 막 사업이 어렵고 뭐 힘드니까 주변에 어느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예수 잘못 믿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 핍박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와요.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때 믿음이 발동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핍박을 다 피해간다? 그런 일은 하늘의 두 쪽이 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복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핍박받고 왜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죽어갑니까? 왜 바울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그 고난을 당합니까? 왜 모세는 그 궁전에서 쫓겨나나요? 그 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요,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우상으로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절하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빌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영적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속적인 복을 누리는 것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때로는 세속적인 복도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참된 복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복된 모습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복을 얻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궁정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기꺼이 박해와 핍박을 감수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참되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참고 견디고 버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환경적인 복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결국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여기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2절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2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제 마음에 딱 꽂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낮과 밤으로 주야로 묵상한다. 항상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되새기고 떠올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에 만족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팁을 얻지 않고, 힌트를 얻지 않고, 다른 것에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말씀의 원리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주의 마음을 얻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것이 그에게는 만족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놀려고 하면 놀 것 천지인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따분하게 느끼죠. 저도 저는 중3 때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부터 빠지지 않고 주일을 매일 다녔는데, 그때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을 읽겠다고 성경을 피는데 마태복음 1장이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족보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따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고는 싶지만 말씀을 읽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나님의 잔소리를 하시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온통 잔소리뿐이니까 그렇게 느낀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까요? 그 어려운 말씀, 그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즐거워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조심해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이 합니까? 근데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따지고 보면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조금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녀에게 잔소리 안 합니다. 남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도 무슨 관심,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때 전학생이 체육대회 하는데 운동회 하는데 저는 우리 애만 보였어요. 다른 애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이고 부모님들이 모이고 그렇게 많아도 저는 오직 제 아이만 보였어요.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어떤 규칙집이 아니에요. 그런 매뉴얼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울타리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읽다 보면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다음 이야기가 뭘까 자꾸 궁금해서 성경책을 덮을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시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담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담니다. 아멘. 여러분 꿀 드셔보셨죠? 꿀을 안 먹어본 사람이 꿀맛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꿀맛과 설탕 맛은 다릅니다. 꿀맛과 설탕 맛은 달라요. 꿀을 먹어본 사람이 꿀맛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꿀을 먹지 않은 사람은 꿀맛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설탕만 먹어봤으니까 설명해도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아요. 말씀의 그 꿀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말씀의 현장으로 나를 이끌고 가서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함께 막 분개하고 함께 울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억지로 말씀을 읽지 않아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 읽으면 힘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매일매일마다 제가 큐티를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요즘 보면 많이 이 나눔이 적어졌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이도 괜찮으니까 글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이 큐티가 조금 길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최대한 다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만은 꼭 읽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날의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말씀을 남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도 주고 얼마나 이 나눔이 풍성해질까요?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면 그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세상 뉴스와 사람들의 말과 인터넷 정보들과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이 우리 생각을 채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 판단도 점점 말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과 그 잣대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비워둘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우든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을 이 엎조리다라는 말이잖아요.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습성, 버릇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난다 할 때 그 만남 앞에 우리가 그 판단 기준을 뭘로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꾸 우리가 되새겨서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내가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말씀의 방향으로 여러분 그렇게 자꾸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패할 것 같죠? 멸망할 것 같죠? 아닙니다. 막 우리 가운데 오늘 아침에 말씀이 있는데 원수가 나타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젯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죠?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어지느냐? 3절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3절까지만 보겠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저자가 복 있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나무가 스스로 강하게 세워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가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다른 설명 없어요.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은 다른 거 없어요. 시냇가에 그냥 심겨진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말은 언제나 물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물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소용없어요.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쳐도 견딜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시냇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뭄 같은 때가 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오고요. 건강이 약해질 때가 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공급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복을 실제로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공급함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접붙인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권한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척척척 형통하고 모든 것,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왜 눈에 보이는 내 직장 상사나 거래처나 사람들 앞에 왜 그게 매냐고요? 왜 그 너무 배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냐고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고 다른 거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왜?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무언가 성공하려고 신앙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결정권자가 하나님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요. 왜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없어요. 어떤 나무는 과실을 맺겠죠. 또 어떤 나무는 꽃을 맺겠죠. 꽃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잎사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나무가 서 있는데 나무 줄기와 가지만 있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들이 보면 그래요. 나무하고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잎사귀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다면 잎사귀를 내요. 꽃을 피우고 그리고 과실을 맺죠. 열매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충성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죠. 충성과 헌신과 의탁과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열매를 우리가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신 분이 계실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 익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이제 철이 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이라는 말은 사계절을 말하잖아요. 봄에 뿌리를 내리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견디는 겁니다. 이런 사계절이 우리의 영적 계절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할 때가 있고요. 성장할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버티고 견뎌야 될 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아니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그 계획의 타임테이블 가운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 우리는 계속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 수많은 그 수천 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때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을 가져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 없다라는 말의 반대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기다리십시오. 비교하지 마시죠.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테니까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잠잠히 인내하시고 버티십시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자, 3절을 계속 보시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공고하시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급함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마지막으로 주의해서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한 것이다. 형통한 것이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 제가 예전에 요셉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이란 말도 성경에서 말씀할 때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건 형통 아닙니다. 그건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형통한다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할 때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가잖아요. 욥바라는 항구 도시. 근데 딱 갔는데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 욥바에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가나안 땅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가 매일 있겠습니까? 한두 달에 한 대 있을까 말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침 욥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 배가 딱 있는 거예요. 형통이잖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야, 형통하다. 근데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죠. 결국 물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는. 형통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바울을 보십시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은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오늘 시편에서도 마지막에서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착착 들어맞는 것, 그건 형통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형통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참된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의 개념이 뭐냐? 궁극적인 복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은 우리가 그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인기도 사라지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복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야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환경, 상황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힘을 생명을 공급받아 남은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